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다음 교회에게 어떻게 사역을 하고 성도를 사랑할 것인지, 교회를 반석에 세워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쓴 편지거든요. 서신서입니다. 근데 분명히 목회 서신인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지금 편지를 맞춰가는 부분인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회 서신 끝부분에 이야기를 정리하다 말고 갑자기 부자들에게 이렇게 좀 말 좀 해주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제목으로 경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 은 5만이나 되는 전보는 책, 무속 책 이런 것들 다 불태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에 충만한 자가 십수명이 일어나서 아주 귀한 사역자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추정컨대 에베소 교회는요, 약 5만 명에서 7만 명이 예배드리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대형 교회가 또 있나 싶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는 지역의 유지들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도 있고 또 종들도 있죠. 그래서 그 집안에 종들도 오고 또 부자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 마지막에 자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부자들도 많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됐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저 북한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은 나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에 속할까요? 안 부자 교회에 속할까요? 중간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력이 GDP가 어떻게 좀 부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예, 부자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부자라서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부자에 속합니다. 예, 딴 나라 가면은 원치 않아도 여러분 부자라고 소리 듣습니다. 일단 집에 냉장고 있고 TV 있으면 부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 한 대 끌고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죠? 부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사니까 잘 모르는데 나가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에 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니까 국민성 자체가 별로, 만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걱정 많고 이런 국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실제로는 아주 부자다. 예. 그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정말 10% 남짓 이렇게 대형 교회지만 90% 사실은 참 미자립 교회도 많고 어려운 교회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경제에 대한 얘기는 꼭 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서론에다가 제가 10개나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대해서 제가 10번
강의하고 싶은 컨텐츠 제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올려드릴 수가 없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이 10개를 쫙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관념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딱 가지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을 때 경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게 굉장히 도움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성경적인 경제관과 세상 경제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강의도 한번 찍고 싶고요. 이런 설교를 다음에 한번 하고 싶고, 또 성경적 소유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유 개념이 세상의 소유 개념과 다르거든요. 요걸 아셔야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 많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이제 쥐고 살아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물을 따르면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아닌 것과의 차이가 정말 조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우상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걸 설명을 꼭 해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바르게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하나님 의지하고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요, 만족함, 자족함의 의미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여러분 삶에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딱 체득이 되셔야만 여러분 실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그 나눔이라는 원리가 얼마나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제 얘기하는데 헌금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11조와 헌금 얘기를 가지고 꼭 한번 제가 설교 증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여덟 번째도 볼까요? 일과 노동의 성경적 의미. 일하고 노동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 회사 다니고 일 하다 보면은 참 고단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일과 노동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홉 번째는 장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노후 대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다들 노후를 위해 통장에 한 2억씩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당연히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노후 대비 어떻게 하냐, 미래를 위해 대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요 얘기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지? 열 번째 요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이 10가지 언제 기회 되면은 꼭 이걸 좀 해드릴 테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꼭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돈이죠. 돈.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야.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만 한 80%가 돈 걱정이래요. 결국 결혼을 해도 뭐가 들어요? 돈이 들고요. 대학을 가도 뭐가 듭니까? 돈이 들어요. 그러면 직장에 취직 왜 애써서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식들 키우고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모여서 불면증 환자 조사를 했대요. 왜 불면증 걸리고 왜 잠을 못 자나, 수면 패턴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이, 왜 잠자는 것만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의사들이 불면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 거의 다 돈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수면 패턴 연구하다가 이 돈 걱정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고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돈이라는 게 진짜 이렇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토라, 미드라시, 탈무드 가르치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동시에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게 바로 돈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돈을 엄청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경 많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뭘 열심히 가르친다고요? 돈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아주 아기 때부터 제대로 심으려고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돈을 나도 모르게, 돈이라는 건 사실 중립적인 건데 이걸 돈을 자꾸 죄악시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이제 없지 않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바른 성경적인 돈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 바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어떤 집사님이 너무 돈이 필요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말이에요. 제발 저 밤에 잘 때 숫자 6개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진짜 제발 숫자 6개만, 제가 언제 뭐 어려운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6개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능력 많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지 숫자 6개만 보여달래.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대.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숫자 6개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줘. 그래서 그 다음 또 열이 받았고, 하나님 제가 뭐 어려운 거 구합니까? 6개! 뭐 이러면서 맨날 6개를 외친 거야. 숫자 6개 외치면서 그렇게 이제 매일 밤에 자면서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데 진짜 어느 날 일주일 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 부르면서 다 이름 부르는 거.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숫자를 말씀하시나 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숫자 6개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고 숫자 1개만 말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1개 7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그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날 7 들어가는 거는 다 로또 번호 다 그냥 7, 17, 27, 37, 77에 뭐 하여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7에다가만 14에다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당첨되나 숫자 하나라도 주셨으니까 이러면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러 갔더니 세상에 제7일에는 그날 주일날 설교에 너희는 제7일에는 안식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식일이 숫자 7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 집사님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예배나 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 기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은혜 받으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간증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사람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숫자 6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징징대겠습니까? 인간은요, 돈이 정말 너무 없으면은 참 고단하잖아요. 이 돈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또 뭐 많다고 뭐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돼서 문제고. 그 사람은 진짜 이 돈에 엮여가지고 인간관계도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부모도, 나이 많은 부모님도 돈 없으면요 효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는 부모로서 또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또 효도하더라고. 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이 많은 부모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조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많이 필요해요. 보면은 그렇게 어린 자녀는 어린 자녀대로 돈이 필요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경제에 대한 성경적인 그 관념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는데,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거 되게 옛날 책, 한 20년도 더 넘지 않았나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여러분 뭐 꼭 지금 읽지 않아도 어디 대충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내용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꼭 대충 이해하셔도 좋아요. 뭐 좋은 책이 저도 대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읽었는데 도움 되더라고요. 아,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경제에 대한 뭔가 관념을 조금 이해하는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제일 안 된 나라 중에 그 국민 중에 하나가 뭐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공부가 제일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아마 그 궁금증과 가려움을 이 책이 좀 긁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가난한 성도, 부자 성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가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인품도 좋고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또 부자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분도 좋은 분, 믿음 좋은 분 많아요. 저기 서울 잠실에 보면 엄청 큰 빌딩 하나 있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그 시그니엘이라고 아세요? 예, 엄청 큰 빌딩이죠. 거기에 시그니엘 사는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찐 부자들이 살았나 보죠. 그런데 처음에 어떤 분이 거기 월세 4천만 원, 월세가 4천만 원이래. 매달 4천만 원씩 내고 산대.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시그니엘 사는 거 처음에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층마다 다 이제 사람들을 알고 인사하고 지내는 거예요. 거기 사는데 어쩜 이렇게 여기 사는 부자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정말 소탈하고 이렇게 참 꾸밈이 없고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깨끗할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뭔가 부자라면 좀 약간의 허세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게 그 시그니엘 지하주차장 갔더니만 전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부자들이 여기 사니까 좋은 차만 있겠지 하고 갔는데 안 그렇대. 뭐 한 20년 탄 마티즈도 많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 그런 이렇게 막 지출되는 그런 돈 많이 지출되는 차 이런 데도 의외로 돈 안 쓰는 부자도 많더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얘기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A 목사가 있고 B 목사가 있는데 A 목사는 약 50억짜리 땅과 교회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B 목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가에서 월세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A 목사도 설교 잘하고 B 목사도 설교 잘합니다. A 목사, B 목사 전부 인품이 너무 좋고 학교도 똑같은 데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이라면 A 목사는 50억 상당의 땅과 교회 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있어요. 근데 B 목사는 없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A 목사가 목회에 성공할 것 같아요? B 목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새가족 등록할 때 다 A 목사님 교회 가지 B 목사님 교회 안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A 목사님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매주마다 새가족 등록합니다. 왜? 설교 좋으시고 말씀 좋고 목사님 참 좋으시니까 그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B 교회는요, 아무리 좋아도 참 교회 다니기 힘든 거예요. 한 10년 지났는데 늘 이렇게 30명, 40명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나도 좀 또래가 있으면 좋겠고 나도 좀 또래 권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또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 이게 참 현실인 거죠. 여러분, 인천 검단에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천 지역이 다 개발돼서 더 이상 건물 지을 데도 없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검단 지역이 땅이 그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붐이 막 일어날 때 약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검단 지역이 막 개발할 때 갑자기 한 블록 자체가, 여러분 뭐 상가 들어오고 이런 블록들인데
한 블록 통째로 약 한 2,000평 넘는 땅을 약 150억 정도 든 교회가 하나 지어지더래요. 도대체 저게 뭐야? 다들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시작부터 땅 2,000평에 교회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여러분 이거 개척 맞나요? 개척하는데 땅 2,000평에 건물을 짓는 150억짜리를 그 인천 검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상가에 교회 있고 뭐 이러시는데 거기 개발 지역에 다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1년 만에 교회인 1,000명 됐어요. 개척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만 지었는데 1년 만에 계속 매주마다 수십 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주변에 전부 새로운 아파트에 새로운 상가에 거기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등록하더라. 그래서 그때 사실상 한국교회가 약간 충격받았어요. 야, 아무리 전도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런 걸 보고 교회를 많이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낀 대표적인 사례였죠. 여러분,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교회 그 땅 건물 있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위축되거나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뭘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중에 가로 1번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문제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난한 성도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을 계속하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열립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나가셔서 참 좋은 양서들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독서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 성도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의 교만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라고 말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래요. 부자 성도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부자 성도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래요. 부자들의 가장 큰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믿음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올 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남들 다 도와주고 넌 절반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절반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재산의 전부를 다 갖다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재산 전부 다 갖다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이 도대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부자 청년에만 재산 딱 갖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고민 엄청 하고 집에 돌아갔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 그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마 고민이 엄청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왜 재산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것도 설명하려면 왜 부자 청년에게 그러셨지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것도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이 얘기에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없을 때, 가난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낮아진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없을 때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없는 척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가난한 시절을 지낼 때 가질 수 있는, 그때만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왜 다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지 그게 힌트입니다. 너 없어 봐야 돼. 아예 재산을 하나도 없어 봐야 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지? 오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일 때 진정한 믿음을 정말 가질 수는 없냐?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경제 훈련이 된 사람은 경제라는 분야를 두고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부자일 때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절을 보내죠. 근데 그 가난한 시절 보낼 때 그때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유지한다면 부자일 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과정이긴 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 옛날에 청교도 때는요, 그 청빈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의도적으로 검소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걸 청교도 그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데 예수님 믿고 의지하다 보니 회사 사장이 되고 매출이 막 100억씩 되고 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청빈 말고 뭘 가르치냐? 청부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한 부자가 되라고. 그래서 청부라는 책이 있어요. 저 기독교 서점 가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부자는 어떻게 사는 건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김동원 목사님 쓰신 책이 있어요. 굉장히 참 좋겠죠. 근데 청빈이 맞을 것 같아요? 청부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신앙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없이, 될 수 있으면 없이 다 나눠주고 그냥 검소하게 깨끗하게 그냥 검소한 청빈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질 거 가지고 그걸로 또 도울 수 있으면 좀 돕고 또 청부가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궁금증, 퀘스천 마크만 많이 띄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청빈을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고 청부를 얘기하는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청부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더 많은 것 같아. 청부를 더 많이 얘기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복음을 위해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결국 다섯 번째인데요. 부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 할 수 없고 가난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바로 가난한 그 삶 속에서 그 할 수 있는 그 봉사와 도와주는 것과 헌신이 이게 굉장히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돈의 액수보다 작은 돈이지만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누구 이렇게 10만 원 적선하는 거랑 정말 없고 가난하신데 10만 원 도와드린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있는 사람은요, 도와줘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없을 때 도와주는 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많이 있는 것이 꼭 좋은 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봤는데,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제가 다음에 꼭 기회 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증거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이제 지금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지금 다 좀 더 하면 이제 한 15번 하면 다 끝나는데 오늘 9번째인데 이제 마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건데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대해서 좀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공부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부자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생겼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주인도 예수 믿고 그 집안의 종도 예수님 믿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 바로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정한 재물이에요. 정한 재물.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경제는요,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돈은 정함이 있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돈이면 다 괜찮대. 그냥 벌으래. 그래서 정함이 없어도 그냥 돈을 내가 취하면 그러면 이득이다라고 계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안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 돈이라고 그냥 다 갖다가 벌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돈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1단계 훈련인데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돈 문제 앞에 이 돈을 두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 이제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쨌든 돈 걱정하는데 결국 돈 문제 앞에서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 가져야 되니까 그런 선한 능력 교회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 선한 사업과 나눔을 하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경제훈련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고요.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는 훈련이 두 번째 훈련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문제 앞에서만큼은 인간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돈은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생명, 피 같은 거예요. 피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 가지고는 본성이 드러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결국 여러분의 본성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내가 내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한 절반 이상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신명기 8장 17절 18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에서 가르치는 경제 개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돈 벌고 나면 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내가 좀 지갑이 두둑해졌다라고 내 통장에 좀 있다. 나 좀 집도 있고 차도 있다. 이 정도면 참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수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 들은 거는요. 이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인간인데 어떻게 그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내가 얻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만큼 났구나. 와, 나 오늘 진짜 잘했네. 야, 내가 그 젊을 때 내가 그 직업과 내 학과를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와, 내가 이런 직장을 얻은 게 지금 대박이네. 그 생각. 여러분 제가 어느 유치원 원장 만났더니 20년 전에 자기가 유치원 차린 게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된대. 그 말하고 5년 안에 망했어요. 왜냐? 한때 여러분 유치원 다 샅샅이 막 검사하고 이런 적 있는 거 알죠?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유치원 이렇게 운영하고 정부에서 돈 타서 운영해가지고 정말 이 원장님은 차 좋은 거에 핸드백에 뭐 좋은 거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생기나 봐.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대. 그랬더니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더니 이제는 뭐 원생도 없고 진짜 어렵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겉에서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은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돈 벌어 보세요. 다 지가 잘한 거지. 돈 없어 보세요. 그럼 다 이제 남 탓도 하고 이렇게 주님 좀 도와주시지 이게 왜 이렇게 저는 힘들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재물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거를 율법에서 가르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제관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 계셔야 우리는 인생의 80% 근심, 걱정, 염려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늘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80%가 경제 문제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 문제의 복음을 선포해야죠. 이 문제의 믿음을 고백해야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또 지혜도 또
또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차차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든지 해가지고 할 구상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두 번째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돈에 대한 걸 가지고 성경 한번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앞으로 100독 이상 하실 거니까 돈 문제 가지고도, 돈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돈에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성경을 다 읽을 때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 돈에 대한 가르침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읽는다고 이게 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고 느끼고 해야 돼요. 자꾸 몇 번 읽으시든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인생은 돈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80%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돈 문제 갖고 답을 내야 돼 지금. 그래서 돈 가지고 성경을 다 한번 읽어봐야 돼. 그러면 결론을 뭘로 냈느냐? 돈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현실과 연결 안 되면요, 그리스도가 늘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나는 실제로 돈 문제에 정말 복음이 필요해.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면서 내 현실과 연결을 안 시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돈 문제를 두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그때 그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 고민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이 바로 나와야 돼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의 삶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경제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성경 가지고 지금. 여러분, 경제학 최고의 선생이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경제 최고의 선생이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진짜로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할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 문제를 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